함께 생각해 볼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곳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겼던 첫 번째 마음은 되게 부럽다. 이 여자 너무 부럽다. 여러분, 예수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논의해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생각은 막 다 얘기해보고 지금 내 상황까지 다 얘기해보고 거기서 즉답을 받아요. 와, 진짜 너무, 이 사람은 무슨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해서 전생에 우주를 구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시샘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시샘을 냈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그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아무것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살던 여인,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피십시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계속 같이 저와 나가면서, 견주어 나가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그녀는 지식이 풍부하고 나름 똑똑한 여인이었던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보게 되면요, 당시 사람으로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듭니다. 그런 여인이 드물게 지식이 풍부롭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집니다. 다 확인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 여인이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갑자기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황진이, 기생 황진이처럼 그 시대에 여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시샘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신분에 맞지 않는다라고 혼났던 그 시대의 동일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는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자, 지금 물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정치 역사적 상황을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여자는 고사하고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으셨을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쭉 나아갈 때 오므리라는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합이죠.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산 꼭대기에 아주 요새로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사람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는 성을 완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곳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 많은 나라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이방 교회, 이방 신들과 섞였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면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남유다는 별반 대수였냐는 거죠.
바벨론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왕까지 다 붙잡혀간 상황에 다시 70년 이후에 그곳에서 돌아왔고, 여기에 남아 있었던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 바인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백의민족 단일 영토,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고전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조그만 침략까지 합치면 990회 이상의 침략을 받았고, 공식적 기록이 남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93회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고전조선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환향, 다시 돌아왔다, 그 환향녀가 등장할 정도로 수많은 피가 섞인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무슨 단일 민족을 따집니까? 불가능한 것이 그 당시에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아주 서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외면당한 그들을 예수님은 안 외면하셨어요. 외면해도 되는 유대인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엑스표를 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직접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에게 와주면 받아줄게가 아니라,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어도 내가 찾아가 줄게. 오지랖이 넓으신 거지 엄청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11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이 깊어요? 그릇도 없어요. 우물도 깊어요. 논리적,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접근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러한 질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게 매사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톡톡톡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대답하며, 남편에게 대답하며, 어머니에게 대답하며 친구들과 톡톡거리고 싸웠다고 쳐봅시다. 이 여인이 살기가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 얘기 들으셨죠? 여자들이 공부하면 공부 배워서 뭐 하냐고 막 집어치우라고 그러고 때리고, 그래서 초창기에 개화기 때 공부했던 여성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다 봤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할 때마다 왜 그러면서 계속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야, 살아남은 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거기다가 12절을 보니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당신이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보다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종교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성을,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영성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는 못 가둡니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로 똑똑한 여자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숨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알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5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기 싫습니다. 이 말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대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저 반사적으로 나간 말이에요. 나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 이 사마리아 동네 여자들한테 부딪히는 게 너무 싫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싫은데 라고 숨고 싶은 그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그 여자가 6시쯤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자, 보통 뜨거운 정오에는 아무도 안 다니니까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여인이 왔다라고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마을 사람과 접촉하기도 싫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만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16절서부터 18절까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질문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여인의 상황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제 대답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죄로 인해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숨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방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지은 그 죄에서 자유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지닌, 아니 종교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강렬한 진리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찾아 자유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일 때 그분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상황에 숨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하여 참 자유를 얻어서 그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능력 주고 회복시키시고 세우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테말라의 한인들이 한 5천 명 된다는데 어떤 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웅성웅성도 거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 교인 중에 몇 분이 뛰어올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데요, 이러고요. 예. 왜? 저 사람 개망난이에요, 뭐 이러면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기 원하시는 게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처음에 등장할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전체가, 아니 과테말라의 한인사회 전체가 도리도리 하는 사람이 올지 몰라요. 받으실 수 있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나는 모르니까 무조건 받겠죠. 근데 여러분처럼 20, 30년 사신 분들은 쉽지 않을걸요? 와, 저 개고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숨고 싶은 이 여인을 콕 집어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난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좋아요. 이게 없었으면 전 여기 서 있지도 못했어요. 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름 신앙적인 사람이고 구도자였습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더 좋은 구원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었어요. Seeker. 첫 번째 그것의 의미로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분별할 줄 알 정도 됐는데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다음에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 몇 마디 하고서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여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상한 처지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그저 선지자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앙적이고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고 있었어요. 자, 20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을 스스로 지칭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종교적 지식이 해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하는, 즉 바른 길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이 교회에 있어서 저에게 맨날 질문하면 저 참 어렵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자매님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자매님인데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거 프린트해서 그 부분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매가 내가 설교를 마치고 내가 갈 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면 솔직히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계속 스트러글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서 그 자매나 그 가정을 신방 갈 때 나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해서 말씀 전할 내용도 택하고 내가 말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질문하는데 목사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요게 나쁜 목사입니다. 그저 나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똑똑한 목사 모시세요 그렇게 하고 그만두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로 그 유명한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한 정의가 선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구도자적인 열심이 없다라면 듣지 못할 뻔한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깐죽거리지 않았으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 지금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할 때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들의 잘못된 영적 지식들이, 그리고 잘못된 경험들이 도리어 그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확실한가 바른가 이 여인처럼 확인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요, 이게 애들을 이제 레슨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 아마 피아노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성악 같은 걸 레슨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가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이상한 경험과 이전 선생님의 잘못된 습관이 배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혓바닥 빼라 그러고 수건으로, 거제 수건으로 혓바닥 잡아서 발로 밀어대고 두들겨 파고 몸에 힘 빼라 그러고 별 난리를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생짜적으로 와서 에 하고 소리 지르는 애 만드는 것이 훨씬 쉽죠. 자기가 뭔 좀 안다라고 이렇게 하고 힘주고 들어오는 애들은 너무 가르치기가 힘든 걸 제가 압니다. 피아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잘 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이 나갈 수 없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손 모양을 바꿔야죠. 그리고 그가 힘줘야 될 부분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저는 이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탄은 너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게 바르게 믿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이게 신앙적으로 충만한 거야. 그래, 자빠지고 이 정도는 돼줘야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지. 아주 이상한 습관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잘못 주입된 신앙적인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거 위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전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야,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 헌술들을 도저히 데리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앞에서는요, 겸손한 자세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 정말 지금 30년이 되도록 같이 살아오는데 왜 똑같은 말씀이 매일 다르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딱 다른 사람에게 맞도록 역사하죠? 그럴 때는요, 소름이 쫙 끼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 아래 나는 빨가벗었습니다 라고 다가가지 않으면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해쌓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말하고. 정말 답답해요. 왜 성경 읽었으면 성경 얘기해야지, 말씀 얘기를 해야지. 이 여인이 신앙적이고 구도자라는 사람 또 하나의 이유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 지금 하는 이 말, 뭐 예배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말, 이거는 당신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야. 오실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 말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과 민족적으로 차별받는 마음이 이렇게 딱 엇물려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이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 사마리아 이거 상관없어.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돼.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당신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야. 그분이 오시면 해결돼. 문제는 이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뻥하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라 그러면 뒤통수 한 대 칠 수도 있잖아요. 미친놈 그러고 침 뱉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놀라 자빠지잖아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같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진리와 평안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이 일 어떻게 해결하죠? 기도해. 기도는 무슨, 기도해서 이게 해결될 일 같으면 제가 장로님에게 말하겠어요. 그럼 왜 교회 나왔어? 그리고 왜 장로님에게 물어봐? 길거리 지나다니는 편안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 문제는 아마 아무에게 가서 어느 기관 가서 해결해야겠죠.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 틀에 박인 얘기하죠. 목사가 그러면 성경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자고 하는데 왜 자꾸만 틀에 박힌 이야기라고 하냐고요. 그게 진리인데. 이미 모든 해결과 모든 상황의 정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나아갑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 주실지까지도 결정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살아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울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뒤에서 쓱 듣더니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조용히 와서 쪽지 남기고 갈 수 있잖아요. 야, 일로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목사님 어디까지? 그건 저에게 묻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해 보세요.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시겠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지금 예수 믿겠습니까? 코로나 하나에 3년 4년 동안 온 세계가 버들버들 떠는 거 못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왜 그러세요?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와 계십니다. 신뢰하세요. 세상의 방법과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다단계에서 당한다. 사기 당한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얼마나 유명한 여인인 줄 아시겠죠? 이 한마디에 그들이 동네에서 다 나와서 예수께로 달립니다. 무슨 말에? 야 너희들 내 삶 아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귀뚱으로도 안 듣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아는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봐. 쪽집게야 쪽집게. 그러니까 놀라서들 다 뛰어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이 뭐였습니까? 뛰어가서 전하는 거 당연한데 내용이 나의 이런 추함을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자신의 추한 부분조차 복음 전파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은 삶이 아닌 그 삶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메시에 지금 물길러 갔다고요?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햇빛 쨍쨍 내리칠 때 물길러 갔어요. 그랬던 여인이 자신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된 삶을 드러내면서 이걸 알아낸 사람이라고 이걸 이용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내 상처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이거를 자학전도라고 좀 얘기할까요? 자폭전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게 된 이 여인의 멘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든 경지예요. 굉장히 어퍼 레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참 자유의 능력을 그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전도 방법이에요. 내가 이랬던 놈입니다. 이랬던 놈인 거 당신들이 알지 않아요. 이런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치유했던 분인데 와보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얘기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내 죄를 까발리면서 그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가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그분이 잘못된 상관관계로 인하여 미국 교회에서 매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내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내와 예배를 참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3년 만에 회복이 되어져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사도 바울 앞에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목에다가 도둑놈이라는 걸 쓰고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강에서 그 물로 이 도둑놈이라는 글씨가 지워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골든 맥도날드 강간범 들어갔다가 씻으신 분,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듣는 순간 제가 몸이 딱 얼어버리겠더라고요. 와, 저건 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개그 콘서트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나 그런 여자야. 너희들은 다 알지. 근데 알지도 못하던 유대인 남자가 와서 맞춘다? 한번 가서 보지 않겠니? 쉽게 얘기해서 용한 사람 왔다? 궁금하잖아요. 모이게 하잖아요. 뭘 위해서?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 이분 꼭 하늘나라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결국 그 사마리아 지경에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40절서부터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더라. 자, 이 말 속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너 때문에 왔다는 소리예요. 사마리아 여인, 너 때문에 온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도 나눴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처지와 세상의 이목만 생각했다면 절대 전해질 수 없었던,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한들 뭐 누가 믿어주겠어? 쪽팔린 내 인생, 죄인 같은 내 인생 이랬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나의 신상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이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히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요. 외쳐야지 듣죠.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강권적인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This time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d to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도요,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강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가 이 에데이라는 단어에 에를 접두사로 써서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사실 후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해서 삥 애둘러 간 적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고집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을 만나러,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모든 동네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구원이 이르게 하실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가십니다. 죄인인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의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통하여 항상 자기를 드러내세요. 삭개오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세리 마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죄인들과 친하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지금 세상도 이해 못합니다. 죄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 구원의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메시아인 것이 드러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와,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이상해할 거 아니에요. 잘하던 사람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쟤 목사야, 진짜 쟤는 중학교 때부터 걔는 별명이 목사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 같은 애가 또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백성교사라고 지금 있어요. 저 아르메니안가 있는 둘 진짜 개고기처럼 놀았거든요. 맨날 술에 이만큼 쩔어서 살고 그저 별짓 다 하면서 살았는데 둘 다 한 선교사로 그 양쪽에 나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영락교회 친구들이 모이면 와, 하나님은 놀라워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인정한다니까요. 그래도 쟤는 목사 아니었는데 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세주로 드러내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의사 되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아야 변호사, 법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은 꼭 그 방법이 아니에요. 죄인인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래서 구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용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자하기 전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좌절하기 전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도 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너무나 대양같이 크신, 커다란 태평양보다도 더 크신 사랑과 자비와 포용력을 지니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 것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분이 평강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과테말라를 들어 중남미를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과 발걸음과 삶이 되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기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주님을 알기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